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체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레짐, 체제라는 게 있어요. 체제. 그 국가 질서와 움직이는 통치의 방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세를 잡으면 그 체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체제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아닌데, 근데 영원하지 않은 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바뀌기도 하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체제는 바뀌는데 그 체제가 예배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 자세히 안 드리고 그냥 쭉쭉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와 대중문화, 코로나와 한국교회 현재 예배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정치의식에 관한 말씀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사회주의와 교회가 예배가 같이 설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교회 정치 참여의 문제, 그리고 굴복하는 문제, 정치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국가 명령과 예배에 관한 문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나 예언은 참되고 확실하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목사들의 반응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이어질 위협과 안식일 예배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야기로 제암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시인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다니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하여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받도록 하시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자와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평안한 때, 안전한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있어야겠다.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에도 이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왕 있잖아요. 대통령. 체제는 다르지만 왕 노릇하고 있어요. 바벨론에도 이 나라에도 왕이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와 예배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이 입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상으로 보여준 나라들의 체제들이 있어요. 각각 체제들이 이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와 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 체제들이 같지 않은 체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의 갈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살고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생겨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결정적으로 국가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굉장히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는 환경이 생긴다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 큰 나라들이 각기 체제들이 달라요. 바벨론은 왕정이고요. 관료제도, 세금제도, 노예, 중앙정부체제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아주 조직화된 체계를, 그러니까 제국이 되는 겁니다. 어스름하게 해서는요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시장 경제를 시작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통합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의 체계 속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최초의 나라예요. 둘째 나라도 역시 왕정이지만 좀 성격이 다른데 강력한 법치주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과 같은 그 선언문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그 실린더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종교 자유를 허락했고요. 노예 제도를 금지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그런데 그 체제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형명령, 유대인들 다 죽여라 하는 사형명령이 내릴 수도 있는 체제. 그러니까 그 체제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체제에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셋째 나라는 어떤 나라죠? 헬라입니다. 민주정, 세계 최초로 민주정, 물론 폴리스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제도들이 사실 있었고요. 다시 이 나라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예요. 플라톤이 노예로 잡혀갈 뻔했던 거 아시나요?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하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재화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넷째 나라 로마입니다. 공화정은 굉장히 좋아요. 공화정은 굉장히 좋은 정치입니다. 공화정이 뭐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식인들 가운데서도요. 몰라요. 진짜요. 근데 공화정은 굉장히 좋은 정치 형태예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발가락 시대 여러 가지 다양한 체제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될 나라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들은 완전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제들 속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체계,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그 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체제, 경제 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그 나라, 정치 체제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정치 체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나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로 살면서도 그들은 예배 드렸어요. 단 한 번을 빼고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초기 교회는 로마 시대였죠. 유대인의 위험과 세상의 핍박들이 그들의
게 있었고요. 중세 시대는 위장된 가짜 신정 시대예요. 가짜 신정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는데 남은 교회가 탄생이 되고 무너진 대로 회복하는 그 사명들을 이루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입증된 충성된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로 상징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험 중에 있어요. 큰 시험, 작은 시험이 있는데 뭐 수능 시험 큰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작은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입증되는 시험이에요. 그것이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문화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월드 시리즈, 미국 월드 시리즈가 그 예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챔피언십 시리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가짜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프로농구 뭐라고 부르는지 NBA가 끝났어요. 챔피언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람들 관중객들 없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프랑스 오픈 세계 메이저 대회잖아요. 나달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저기 옆에 사람들이 있죠? 진짜 사람들이에요. 입장에서 다 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입장에서 사람들 다 봅니다. 6월 달에 무가 한참 이렇게 난리법석을 칠 때 무관중 공연하는데 1.5m 철저히 지키면서 했다.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중 공연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정도 규모에서 저렇게 있으면은 예배 집회 못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하면. 프로야구 막 저렇게 붙어 있어도 되나요? 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3시간, 4시간 저렇게 부닥치고 몸 부닥치고 막 좋아라 얘기하고 박수하고 물 마시고 저기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이 있네. 같이 뭐 먹고. 이제 한국 예배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실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7,000개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요. 아예 예배를 중단한 겁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예배 자체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진짜 완전히 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한쪽 교단 대표들은 통합합동 대표적이에요. 장로교회 통합합동층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니네들 회개하라. 니네들은 가짜 목사다. 완전히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 문제 때문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그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나요? 논쟁이 좀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논쟁하지 않고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덮여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진암, 재림신문 아무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이 거룩한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목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공문은 내려옵니다. 비대면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지역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잘생기셨어요. 젊은 세대고요. 목소리도 좋으셔요. 갈수록 어떤 분은 배용준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 방송에도 매일 나와서 컬럼 얘기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요즘 벌어지는 일들에서 자기 교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정부의 강제명령, 종교 탄압일까요?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정부는 기독교의 적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정부는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좌파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 생활 좌파도 있어요. 자기가 좌파인지도 모르고 생활 좌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면은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은 예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말씀에는 우리가 고난 받은 것도 고난 받을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복음은 예수 복음하고는 조금 이상하게 다른 것 같다. 살펴봐야겠다. 정부가 기독교의 적이 아니다. 정부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예배 자체가 없어져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하는 그 일이 반기독교적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치 의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정치에 무관심하셨을까요? 그렇게 가리키는 한쪽 분야의 계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정치가로 또 가리키는 완전히 극단의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 그런 양쪽 다 아니셔요. 믿음의 좁은 길로 우리를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의 노선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뭐 요한이 죽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정치 일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다 돼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누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 누구라고요? 여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예요. 예수님이 헤롯을 정죄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사가 지역 사람의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체제를 대변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체제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 목사들은요, 어떤 지역 말씀해도 되나요? 안 하시면 좋겠어요? 호남 지역 목사님들은요, 선언했어요. 그 교회 전체 한 1,500개 교회 엄청 거의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사건이 예수님에게 알려집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구하니, 왜 이 일을 예수님께 알려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막 감시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나요? 뿐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예배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참담한 일이에요. 동양 사람인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선지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요, 극좌도 극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정치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견, 국가의 명령,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벌금형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수 없으니까 국가 명령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떤 입장에 서야겠는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순간에 선택하기 위해서 번민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여보 이거 먹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여보 이거 먹어 이거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국가의 입에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어떤 날은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일요일을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일요일 법령들을 이미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일요일 법령은 그때랑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똑같이 하지 않아요. 활동을. 증언의 말씀에 일요일 협령에서 계속 그렇게 아무리 많았어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니까요.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염려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명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사회주의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토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사회주의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겉모양이 어떤 면이 비슷하다고 그게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체제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있어요. 공산주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이탈리아 교황권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 미국조차도 다 좌파 지식인들이 전체의 흐름들을 결정했어요. 좌파로요. 공산주의 이념으로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의식과 생활 그 모든 것들은 점점 그렇게 되도록 이미 지식체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나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이분 책을 성경처럼 매일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분의 책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근데 막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과학이에요. 그게 정치과학, 역사과학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루어지고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질 일들입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자본론에서 제가 자본론 1권 7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스가 상품장으로 시작해요. 이 상품의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어떤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고도 돈을 못 버냐? 그 비밀을 쫙 풀어나갑니다. 아주 정밀하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상품 생산자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종교는 추상적 인간이 뭘까요? 신의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투사해서 만들어낸 존재. 추상적 인간에게 예배드린다. 뭐가? 기독교가. 특히 이것을 부르주아적 발전 형태인 개신교나 이실론 등의 기독교이다. 현실 세계 종교적 반영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 생산
상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윤이 어떻게 반영되는 그 관계의 항이에요. 일상생활의 현실적 관계가 투명하고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이게 공산사회입니다. 비로소 소멸할 수 있다. 뭐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막 헷갈리잖아요. 부르주아적인 그 역사 발전, 이 자본주의와 결합된 개신교회가 없어져야지 사회주의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교회는 적폐라니까요. 가톨릭 제외, 개신교회는 적폐예요, 적폐.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국가가 어떤 법령을 내리고 행정지침을 내려요? 왜 내려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라요? 적이 아니에요? 대정부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교도 영국 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지배하는 의회도 안식일을, 여기서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자본론에 안식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 모독이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안식일을 봄에도 자기 부자 되면 안식일이 뭐 문제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도들이다. 위선적 귀족들의 까다로운 식도락이 일요일 노동을 노예들, 낮은 계급들의 일요일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들이 막 수고하고 일해도 자기네들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면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 그 회가.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도 모르고 사회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뜻을 합하고 교회 없애려고, 교회는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자들은 교인들의, 개신교인들이에요. 귀족들, 그 당시 많은 상류층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과도 노동과 궁핍과 굶주림에 대해서는 인내의 정신을 가지고 참고 있다. 이게 말을 이렇게 비비 꼬는 이유가 뭘까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독교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상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원내대표였고 지금은 무슨 장관이에요. 총선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 시장, 언론 등의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 패권이 있다. 그 패권이 자본주의 패권이다. 보수의 패권이다. 그래서 이 세 부분, 종교, 시장, 경제입니다. 언론입니다. 이것들을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헤게모니를 체인지해야겠다. 헤게모니를 바꿔야겠다. 교체해야겠다. 촛불혁명은 그것을 위해서 탄생한 정부다. 언론,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 종교 헤게모니가 어디랑 결합되고 있다고요? 경제권, 기득권 질서랑 결합됐기 때문에 이 종교 헤게모니를 없애야겠다. 패권을 바꿔야겠다. 개신교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개신교 대표가 아니다. 개신교 전체를 싹 바꿔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길 거라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종교 재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될 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경자 유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끝장나는 시대로 가는구나. 거기서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경자 유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본가가, 돈 많은 사람이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그들이 그 생산수단을 점유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개헌해야겠다 이겁니다. 4월에 그 일이 벌어지고 4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지고 지금은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막 폭주하고 있는데
막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옛날 같으면 물러나거든요. 그 정도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하면 다 드러나는데도 그 떡도 안 합니다.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70년 전에 택하했다고 앞으로도 해야 되냐? 한미동맹 꼭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딱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 못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참여해가지고 이승만 때문에 기독교랑 이 기득권 세력랑 이렇게 결합이 되고 미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통일이 안 됐다.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 미국이 용의 음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발언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정치 참여 굴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북한교회 잠깐 얘기 드릴게요. 1948년 6.25 전이죠.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친정부적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조직이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건국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이걸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냐? 어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정책에 나팔수 노릇을 하는 교회, 어용교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 지원합니다 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서 서울을 탈환하고 김일성 들어올 때 평양의 교회들이 김일성 환영 예배 드렸다니까요. 북한 교회는 인민군의 서울 탄양 환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평양 전 지역에서 걸기대가 일어났는데 정의의 성전에서 인민군의 승리를 위한 예배와 기도를 호소하면서 북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걔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런데 국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될까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셔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니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셔요. 그리고 게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기대금 헌납운동까지 교회가 진행합니다. 북한교회만 그랬을까요? 그래서 북한교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교회 없애버렸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게 교회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대변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김일성은요 14살 때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14살 때 돈 훔치고 죽이고 도망간 것이 만주로. 그래서 중국에서 소련으로 가기 위해서 최시성을 가진 남성을 살해하고 그 돈 빼가지고 러시아로 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세 딱 잡고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1962년 종교인을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누구 얘기예요? 아니, 막스 얘기잖아요, 막스 얘기. 처형했습니다.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권의 문제로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 일제시대 때는 그러면 어떠냐? 한국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좀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이 세상 것이 막 들어와서 말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요. 그게 끝입니다. 그 개인에게 끝이고요. 그 교회의 끝이고요. 그 나라의 끝이에요. 95%가 신사참배를 찬성하는데 교회 대표들은 목사님들이에요. 대표자들이 결정합니다. 물론 그 총회 때 장로교예요. 장로교 총회 때 순사들이 90몇 명이 교회 대표들인데 순사들이 한 60명들은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뭐 압력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95%가 신사참배 국가혐세입니다 라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로교 총회 임원 대표와 23명의 노회장들의 사진 보여드릴까요? 평양 신사에 가서 절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월 달에는 각 교파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일본 신도 그 사원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달 후에는 총회장 명의 공문을 보내. 여러분 공문이 자꾸 내려오는데 공문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거기 반대하니까 교회가 교단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반대를 하냐? 제명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요. 그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예배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그 주기철 목사의 손자는 지금 주한 장로교회 목사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손자는 주기철 목사의 영적 손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손자지. 예,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게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서울 부산역에서 침례식을 할 때는 천조 대신 천왕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침례식을 한 겁니다 하고 거기다 서명한 것을 관청에다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충성하나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나 그게 도끼인 객긴이에요. 이때부터 감히 가나라는 우상단지를 동편에다 놓고 거기다 대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상단지를 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절하고 궁성예배라고 합니다. 궁성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다 천왕 예배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본 예배가 시작돼요. 이게 신사참배의 모습입니다. 일요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왕이 사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당시에 살았다면 제명당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갔던 추록 성도들이 신사참배한 6.25 전쟁 후에요. 그 참배한 목사들에게 회개하고 근신하라 요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 어려운 시대 때 교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을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뭉개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서 부산 중심으로 고신대학, 고신파가 생겨난 겁니다. 장로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신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장로교회가 갈라졌고 그 위기가 생기니까 제39회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39회 총회에서 54년에 전후회에 취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전체 앞에서 시인하고 한 거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두 쪽 났다고 그러지만 소수의 현장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가 템플턴 수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사참배했다. 등등 여러 교회들이 그 위에 쭉쭉쭉쭉 해서 신사참배한 거 우리 교단이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한 잘한 겁니다. 재림교에서 벌어진 일도 비슷합니다. 신사참배 강요 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황국신민서사 우리가 천황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가 대일본 제국을 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예배 전에 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조선합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최태원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중요한 결정에서 잘못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신사참배 했습니다. 40년대 우리 교회도 똑같이 황국신민서사 공성예배 했고요. 그러나 우리 책자들의 기별은 어때요? 대쟁투가 국가 친화적인가요? 대쟁투가?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질서는 마귀의 질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쟁투는요. 거기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으로 인정받을까? 그게 대쟁투의 요약이에요. 압수당하고 폐관당하고 불태워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1년 4월에 시조가 폐관됩니다. 41년 12월에 교회진암도 폐관됩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 말 잘 들어줬더니 교회가 보호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이 체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우호적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따라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41년 1월 달 시조입니다. 편집장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화할 거 없어요. 어용 교인이 된다니까요. 어용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한자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멸사봉공의 정신.
멸사봉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황국 신민임을 우리가 패부에 깊이 명심하고 자아를 파하고 공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 일본 제국이 발전도상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 기독교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과 세속적인 것을 예수님은 엄격하게 구분했다. 국가의 명령에 우린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우리가 이게 십자가인가요? 이게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로마에 협조 안 하셨어? 왜 헤롯을 여우라고 불러? 교회제남입니다. 교회제남은 한글로 돼 있어요. 이제 읽는 분들이 한자를 읽기에는 조금 실력이 딸리시니까 교인분들은 조선화폐 이게 평산정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2월 달에 조선화폐장이 되신 분이에요. 최태원 목사님이에요. 창씨 개명한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잠깐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제2구주대전, 2차 세계대전 얘기예요. 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다운 동시에 제국 시민으로서 일층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이 신동아 건설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그 근본 끝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복음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협조하는 일에 큰 힘을 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도 특별한 원조와 보호함을 우리가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냥 스스로 폐간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시조에다 그 거룩한 교회제남의 거룩한 그 글들이 쓰여지는 곳에 세상 권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망한 거예요. 타협하지 말았어야 돼요. 폐간 그냥 스스로 폐간해버리고 잠시 멈춰야 됐던 거기에 건강기별 똑같이 나오고요. 안식일 얘기 똑같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강기별, 안식일 기별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니까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요. 다 굴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금생에서는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축복을 받고 내생에서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즘 코로나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좁은 길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 뱀은 지혜를 상징해요. 비둘기는 어리석음을 상징해요. 이게 번역이 그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어리석어라 이런 뜻이에요. 뭐에서 어리석어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어리석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언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히틀러 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국만 남고 전 유럽이 다 삼켜지고 북아프리카 저쪽 남아프리카 중아프리카 다 히틀러가 먹고 소련과도 이제 전쟁이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영국의 이제 마지막 전투기가 떴을 때 처칠 수상에게 전화가 옵니다. 수상각하 우리 대영 제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떴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미사일 런던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나치에서 다 삼켜주는 걸 할 때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나치의 앞잡이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940년 바로 그때예요. 1940년 7월 2일 다시 재출갈된 그 내용인데 하나의 권세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해서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장의 말씀을 싹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히틀러가 전 유럽을 지배하려고 마음껏 다 그렇게 이미 다 삼켜버렸어요. 그때 시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참되고 확실하다고 언급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가락 시대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 전쟁에 질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히틀러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 세상 체제가 어떤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피차에 합하지 않았다. 러시아로 덤벼들었습니다. 러시아도 한 달 이내에 끝나려고 간 겁니다. 독일군이 무슨 옷 입고 갔어요? 하복 입고 갔어요. 하복.
무슨 뜻이에요? 전쟁 한 달에 끝내고 우리가 다 먹는다. 전력 차이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쟁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못 이기고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지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치 제국의 광풍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천인이 엎드러지나 이 책은 번역이 됐죠. 나치당의 세뇌 교육장이 됐다. 학교는 여러분 요즘 학교가 세뇌 교육장이라니까요. 진보 보수를 가르치는데 보수는 돈 많은 부자들, 진보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요. 교육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해요? 아,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보수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나는 이미 나치당에 가입하라라고 하젤 목사님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가족에게 와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보급 안 줍니다. 손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치당에 가입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나치당에 가입해가지고 좋은 배급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배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저는 나치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가족들이. 이 정부는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미 어떤 당에 가입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무슨 당이에요? 감히 나치당 가입하고 뭔 당에 가입했어? 무슨 당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급 끊어졌습니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삽니다. 기이하신 인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자녀들이 탁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협박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친일파가 왜 친일파가 됐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팔도가 있는데 어디가 친일파가 제일 많을까요? 제가 그 지역 사람,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쪽 사람이에요. 전라도가 친일파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정부 관료들 다 뿌리 살펴보세요. 친일파 제일 많은 정당이 거기에요. 제가 민주당 싫어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도 않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부자였거든요. 일제시대 때는요. 그 앞잡이들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하게 딴 데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애국주의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신사참배 결정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군사헌금 했습니다. 안 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 있는 거 없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그 예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의 원칙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예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같이 절하면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불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렇게 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절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새 친구처럼 보호함을 받아요. 실제로는. 예언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예언을 정말 믿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예배를 지키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정몽리가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태백산, 지리산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직접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분들한테 직접 드렸어요. 히틀러가 유럽을 삼키고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침공하고 동남아시아를 다 먹었을 때 한국 지식인들은 다 친일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야 일본 망하는구나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치지 않겠네? 야 일본 이제 끝난다. 좀만 참자. 새 세상 온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네. 좀만 참자. 아멘? 서로 격려하자. 아멘? 예배 굳게 지키자. 아멘? 고난이 올 거지만 견디자. 이 세상 끝날 때가 됐다. 그래갖고 전쟁 일으키는 거 보고 한국 지성인들은 다 친일파로 넘어갔지만 남은 그나마 버티던 사람들 다 친일파로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야 일본 끝날 때 됐다. 우리 믿음 지키자. 애들 군대로 보내지 말자. 창씨개명 필요 없다. 우리는 한글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말씀 가르치고 믿음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때 그 조그만 아이였던 요만한 아이였던 5살이나 됐을지 몰라요. 그때 그 아이였던 신유균 목사님 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1945년 8월 17일이었다. 해방이 지났어요. 20살이었던 동네에 다녀온 어머니가 뛰어들어오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만세를 부르시면서 춤을 추셨다. 어머니 춤추시는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해방이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국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지켰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목사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성전 예배, 현장 예배 고소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비대면 예배,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건 비대면 예배 드리자는 얘기예요. 비대면 예배가 다습니다. 일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 내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유명한 분, 존경받는 분이라도 그분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하시면 짐승의 표 같이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니까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환란은 그래서 한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환란은 아마 6월절 한 3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마지막 환란이 끝날 겁니다. 실장 겨울이 안 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저도 그것도 듣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당신 택하신 백성이 겨울에 막 도망다니면서 막 손발로 터지면서 아이고 너 손 아프냐 아이고 나 손 굴렀다 먹을 거 없냐 다 떨어졌어요 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제가 뭐 만약에 지금 대학 안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뭐 저도 뭐 비슷해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따라서 했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 드립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해 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가정에서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영과 신령과 진정, 그 진정이란 말이 진리 알레테이야 진리예요. 참되게 예배 드려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아도 예배는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는 그것을 자기 규례로 보여주셨습니다.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열왕기상 이 말씀을 해요.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그러니까 성전까지 꼭 안 하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 비대면 예배를 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뒤에 바로 뒤에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년에 3차례 이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수한 거 다 두고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가면 거기 도둑놈들이 와서 다 훔쳐갈 거거든요. 2주 3주를 비거든요. 근데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총회 가운데 끊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걱정되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나의 안식일들 이 표준이다라고 말씀해. 나의 안식일들 우리 이창영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배웠어요. 이게 복수야.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들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표준이다라고. 지금은 물론 달라요. 그 에스겔에서 계속 뒤에 반복되는 게 너희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예배를 너희들이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말씀 또 인용하는 분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뭘 얘기해요? 실제적인 예배를 드려라. 진짜 참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아담처럼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계명 어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라 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교회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면 예배 드리냐. 설교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은혜 많이 받아요. 저도 들으면 야, 이 목사님 걸거 부흥사슬에서 촤촤촤촤 나오는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걸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묵은 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 체제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끝내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국가가 명령한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꿔서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종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동종하나회 애치 목사입니다. 자중하라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냈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격하게 하진 않고 친절하게 말씀했어요. 이 정부는 교회를 적폐로 삼은 정부다. 정신 차려라. 정부의 방역 정책을 그분이 페이스북에 길게 해놓은 거예요. 해석하는 일부가 생겼다. 여러분, 정부의 방역 정책 정치 행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치 행위예요. 완전히 타겟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교회라는 유형의 공간에서 드리는 형식 예배. 놀라운 일입니다. 유형의 공간,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요. 신앙의 본질적인 신과 우리 사이의 교감이래. 하나님도 아니고 신과 우리 사이의 교감이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남은 무리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지 읽혀져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게 형식 예배라고요? 십계명에 친히 썰어주신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충청앞에 저희 목사 제가 직접 다 대면하면서 들은 거예요. 방역은 생명에 관한 것이니 성경도 생명에 관한 종교지니 그러니까 모여드리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럴듯한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배도입니다. 배도한 목사입니다. 주인은 하되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조심은 해되 안식일 명령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십니다. 유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계속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내 증언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미움 안 받으려고 타협하면 그건 교회가 배도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이런 거 올라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목사인데 이런 거 올리고 조국 수호대 참여해가지고 막 불만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 페이스북 가서 그 목사님을 공격한다니까요. 미친 겁니다. 재림교회 목사가 재림교회 목사를 공격해요. 이게 정의로운 일인데 니네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조국이나 추미애가 정의로운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랑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체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 재림교회 목사가 그들을 옹호하고 그 체제들을 대변하려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좀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해요? 지금 재림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두 쪽으로 실제는 영적으로는 두 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동정앞에 그 목사예요. 대한민국 근대사의 불행의 뿌리는 1904년 미군정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미군 끌어들어왔지 개신교 세력에 특혜를 준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세력하고 결탁하게 만든 반드시 척결해야 될 미군과 기독교 개신교를 사회 내에 이렇게 체계로 만든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누구 물어보시면 딱 압니다. 박정희보다 이승만을 더 미워해요. 김구 선생을 살해하고 이 얘기를 누가 썼다고요? 좌파 운동권 애들이 쓴 게 아니고 재림교회 목사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공부하세요. 맥락도 모르고 외세에 기생하는 무리들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좌파 제가 30몇 년 전인가 30년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운동권 애들이 하는 그 얘기예요. 남한이 미군 세력 입에서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애들
북침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북침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의 이 하던 논리거든요. 그거를 목사가 그 입에서 그걸 이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날르고요. 대면 예배에 대한 일부 매체 지역, 그런데 개신교의 일부 매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 권력이 예배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벙어리 개처럼 있는 것보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문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시나요?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면 예배 드리고 있냐, 미쳤냐, 이런 기사가 나온다니까. 재림신문에서는요. 교회 진원 권도안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던가요?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만나서 항의합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국무총리한테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문자를 전 국민한테 보는데 이거는 예배 방해 행위입니다. 맨날 문자 들어오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려라. 예배 방해 행위입니다. 할 말 하는 겁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뭐 법적 조치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사법부가 어용 사법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다시 강조하자 일부 지역 지도자들은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다른 충청도 지역에서도 한 지역 대표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면 종교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수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부산 기독교 총연맹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고 한 1800여 교회에게 공문을 내렸어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하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재림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공문이나 입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신사참배 결정을 회개하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구나라고 성도들이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방송들 여론에 조작이 돼가지고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시도에 부안해동하면서 목회자까지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존경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기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도 이렇게 못해. 저 모니터 한 개 값이 얼마야 도대체. BTS 흉내내가지고 지금 뭐야 이게. 이 좌파 기독교 신문이에요. 그 보도했어요. 위에서 1836개 교회가 전국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강행했다?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현장 예배 강행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재림교인들이 좋아요 눌러. 그거 반대하는 줄 알고 제가 좌파 논리들을 막 올려놓거든요. 가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지성인들의 대표적인 그 이념적 지주들이 한 이야기들 올려놓으면 거기가 올려놓으니까 내가 이거에 찬성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 재림교회 집사가 좋아요 누른다니까. 이게 강행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는 17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90% 이상. 이게 신사참배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95% 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좌파 기독교 언론이 있고요. 좌파 목사 있습니다. 어용 목사가 있고요. 좀 벙어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예배가 위협당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순응케 하기 위해서 압력이 올 것이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위협도 포함이 될 것이다. 순응하기 거부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승리할 거다. 사단과 마지막 대등 주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에 생계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 됐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물이 끊어지잖아요. 저 가나안에 들어서 물 마실 거라는 뜻이에요. 하늘 가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계의 방도 안식일을 충성되게 지키면서 예배를 하다 보면은 생계가 끊어질 거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형명령도 내릴 것이다. 근데 사형명령은 전체적으로 내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위험해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속는 겁니다. 말씀을 잘 분변 나눠야 되는 겁니다. 환란의 때는 가옥과 토지와 전토들이 성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그를 현명하게 잘 써야 된다. 많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롯의 아내처럼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옥의 위험과 재산의 생명 자체를 상실하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범하도록 지금 이 마귀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빛을 듣고 본 사람들은 확고히 서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화성 제암리교회에서 벌어진 일 아십니까? 일제는 교회가 반체제 운동의 거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판단한 거는 지금 지금 개신교회 일부 개신교 좀 한 절반 정도 개신교회가 지금 정부의 체제 관련 체제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작정한 거예요. 적폐입니다. 개신교회가 같이 다 없애려고 할 건지 뭐 어떻게 없애려는지 하여튼 없애려고 하는 중에 지금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괴되기 전에 그 불 지르고 총 쏴서 다 죽였습니다. 교인들이요. 일본 놈들이.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인 순사가 제암리 교회 근방에서 사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테러당해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을 거다 판단하고 다 교인들 모았습니다. 두 줄 닦아놓고 서라. 예수를 부인하는 쪽에 서면 살려주겠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라. 부인하면 살고 시인하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줄을 닦아놓고 여러분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일단 살자.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에. 그 지혜는 믿음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서라. 그래가지고 여수석 집사님이 부인한 쪽 앞에 딱 섰습니다. 여수석 집사님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섭니다. 그런데 그 여수석 집사님의 언니가 동생의 그 여수석 집사님의 선 반대편에 죽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라는 편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여수석 집사님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응? 그럼 뭐라고? 언니는 교인도 아니잖아. 빨리 일로 와. 교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지금 세례도 안 받았어. 언니는 교인도 아니잖아. 왜 거기 가 있어? 일로 와 빨리. 죽어. 근데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막 오른 듯이 막 주장한다고 해서 그때 가면은 꼬꾸라질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바뀌어질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굳게 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서야 될 곳이 서지 않았으니 나라도 서야겠다 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세상 체계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시고 아멘.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좁은 길, 생명의 좁은 길로 우리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